내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는 사회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들고 오는 백은 어떤 종류인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지.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기의 내면의 어떠한 성품을 가꾸기보다 외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1년, 2년, 3년, 4년 찬찬히 살펴보고 하면 너무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냥 외적인 부분을 딱 보고 그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외적인 걸 얼마나 많이 치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예 열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눈에 띄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한센병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눈에 띄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기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쯤에 있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쯤의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센병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곧 도착할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은밀하게 동네에 들어가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는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선생님이 오신다고. 이 소식을 어떻게 무리에서 떨어졌었던 한센병자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허락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소리는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혹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까지 병 나을 수 있어.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을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도요 한 문둥병자가, 한센병자가 예수님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즉시 그에게 손으로써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줬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의 기록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깨끗하게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유함으로 인하여 일회성 이벤트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들을 치료하지 않아요. 대신 너희들 내가 보낼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나와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때를 썼을 거예요. 아니 뭐 좀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머리에다 손도 얹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지. 아니 뭐 치료는 안 해주고 가라고 하면 가다가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에게 몸을 딱 보였는데 이 몸이 치료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제사장한테 크게 혼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한센병이 든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부정한 것을 옮겼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조짐을 보여주던가 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뭐 증표라도 좀 주십시오. 근데 이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나아갑니다. 병이 있을 때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니 당장 해결해주고 이 문제가 풀려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거나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역사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찬찬히 고민해보죠. 생각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고함을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요, 첫날에 성을 돌았을 때 그때 성벽이 금이 가거나 성 문짝이 왠지 좀 삐걱거리거나 어떠한 무너질 조짐이 1도 안 보였어요. 이튿날, 3일날, 4일날, 마지막 7일째 그날도요, 첫 번째 돌고 두 번째 돌고 심지어 7바퀴 다 돌았는데도 성은 무너질 기미가 없었어요. 언제 무너집니까? 다 돌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들이 고함을 외쳤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주가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그 명령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건 성경의 말씀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두꺼워서 나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필사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지 성경은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소망의, 은혜의 그 말씀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냥 공허한 약속, 공약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고함을 질렀는데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럼 이제 됐다 싶어서 가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몸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을 표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그 9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생색내려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서서히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서운하다, 왜 즉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병 치료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병 치료는 예수님이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목적이 좀 달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목적의 전부가 뭐냐? 치료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치료반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구원이라는 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되어진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디딤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정복할 땐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적이 그 두 눈 시퍼렇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성벽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무기도 갖지 않았는데도 여리고성을 돌아요. 성문이 열려서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모두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들의 목적이 다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상 외투 한 벌과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훔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고. 근데 심판당한 그 죄악의 물건을 아간이 탐합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 성은 무너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떠한 뜻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걸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아간이 그의 인생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죠. 이 9명의 한센병자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은 있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사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미 세상에서 사형 선고가 언도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선 죽은 자들이에요. 무리에 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치유받았는데 한 번 버려짐을 받았던 그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벌어졌었던,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어떠한 시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 자기도 얼마나 그동안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자기 집도 들어가 보고 싶고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들이 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은요, 이제 병고침으로써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해시바 중찬단이 감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른 유명한 찬양 가수 지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서 7일자에서 그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들이 또 감전돼가지고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술을 아들이 받았고요. 누가 보면 그 감사할 수 없어요. 욥의 아내가 말을 하죠. 당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만큼 자기의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졌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지선이라는 찬양 가수가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간증을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황의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믿음이 세워지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사실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연결하지 못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9명의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믿음도 있었는데 구원함에 이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주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번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